라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복된 추석 명절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부모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때 뭐 다 즐겁고 좋은 명절이긴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0대에서 30대 가정 주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선물 구입 비용 45.2%가 추석이 되면 이제 어른들에게 또 그리고 부모 양쪽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없고 또 선물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봉투라도 이렇게 하나 마련해서 드리는데 이제 결혼 초기에 이모저모 힘든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다. 두 번째로는 가사노동 33.5%가 나왔는데요. 이제 추석이 되면 일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 세 번째로는 교통체증 17% 나왔습니다. 보통 요즘은 뭐 시간대를 잘못하면 평일 때도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여기서 서울까지 부모님이 계신 서울까지 가는데 뭐 1시간 반 조금 넘으면 웬만하면 갑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주일날 시간대가 조금 잘못됐는지 갔더니 뭐 4시간, 5시간 걸리더라고요. 교통체증 상당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죠. 네 번째로 걱정이 되는 게 뭐냐? 친척들과의 만남이 걱정된다, 힘들다 이렇게 설문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친척들을 좀 많이 만나면 그래도 뭐 할 말이 있고 잘 알 텐데 전혀 모르는 친척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있으려 하니까 영 부담스러운 거죠.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30살 된 어떤 여성인데 추석 당일날 당직 근무를 따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회사원들끼리 서로 추석 당일날 당직을 안 쓰겠다고 쟁탈전이 아니고 서로 추석 당일날 당직을 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명절 때 집에 있으면 허리도 못 펴고 일하면서 친척들 잔소리를 듣는데 직장에 나가 있으면 편하다는 거죠. 지난번 설날 때 알려준 나이를 이번에도 보나마나 누군가는 물어볼 거다. 그것에 비하면 회사는 천국입니다. 앉아서 일하고 돈도 주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런 명절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도 아마 많이 이제 뭐 친정이나 시댁으로 갔을 거고 또 여기 오신 분들도 계세요. 뭐 부모를 효도하는 마음으로 오긴 했지만 마음속에 뭐 어떤 부분이 됐든지 간에 한두 가지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긴 하지만 서로에게 배려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명절이 됐으면 좋을 듯합니다. 희망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의 PCA 생명회사에서 시민 3,778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희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등이 뭐냐? 3등이 부자가 되는 거. 뭐 이거 일반적으로 다 그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다. 두 번째는 뭐냐? 조금 장난기가 있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요. 복권이 당첨되는 게 소원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대답 66%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소망은, 내 소원은 가정이 행복한 것이다. 내 가족이 정말 평안하고 잘 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많이 나온 희망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가정 행복의 길, 그 내용 70% 인생의 70%의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정 행복이 사실 있으면은요, 다른 직장이나 어떤 다른 생활 속에 조금 부족해도 가정에서 힘을 공급받고 행복이 있고 평안하고 그러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가정, 그렇게 중요한 가정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먼저 자녀들에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권면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은요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부모님은요 무식하고요. 부모님은요 정말 다른 부모에 비하면은 너무 좀 못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순종하거나 공경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혹시 얘기하고 마음에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딱 잘라버립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옳으니라.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당위성이라고 합니다. 당위성.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며 또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면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혹시 너의 부모가 너에게 잘해준 거 없고 부모가 너를 괴롭게 심지어는 괴롭게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해드려라. 부모에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부모는 너에게 혹시 잘해주지 못할지 몰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잘된다는 말 또 그리고 장수한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장수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살이었습니다. 40살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려서 다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때도 70살, 80살, 100살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말은 뭐냐면 병 걸리지 않고 오래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뭐냐면 땅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땅에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땅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을 준다고요? 땅에서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땅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라고 그거 계속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두는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공경하고 마음에 안 들면 공경하지 않고 나에게 잘해주면 공경하고 잘해주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받을 것이 많을 것 같으면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받을 게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이것은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간생활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랬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엄격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경하면 상을 준다. 그러나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 때 야고보서를 강의했습니다. 야고보서는 구원 이후의 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보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셔서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뭐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공적을 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어떤 시기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적절한 때에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복을 받습니다.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는 또 달라집니다. 구원 이후는 그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복을 말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만 말한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따라 잘 살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죄짓고 잘못되면 매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그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내버린다 그랬습니다. 내버려두사 3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면 복이에요. 그러나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죄를 짓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하는 거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 함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이제 시찰을 하게 됐습니다. 쭉 이제 공개적인 시찰이죠.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습니다. 왜 임금님 얼굴 보려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한 청년이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부하시켜가지고 왜 쟤는 저 청년은 저렇게 어머니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다니냐, 그렇게 해서 알아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업고 나왔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걸을 수는 없고 제가 어머니를 업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임금님이 참 훌륭하다 칭찬해주고 상을 줬습니다. 상을. 이 내용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막 어머니를 막 등에다 업고 지게에다 지고 막 나오고 가는 곳마다 전부 막 그냥 지게에다 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별로 다리도 안 아픈데. 그래가지고 왕이 그걸 딱 보고 이 지역에는 우리나라에는 참 효자가 많구나. 그래서 모두 상을 크든 작든 내렸습니다. 다 상을 줬습니다. 이때 이것을 보고 옆에 있는 신하가 임금님, 이 사람들은요 상 받기 위해서 그럽니다. 상 받기 위해서. 진심이 아니고 상 받기 위해서 그런 건데 상을 내리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안다. 그러나 비록 흉내를 내는 것이긴 하지만 효자 흉내 내는 것은 복 받을 일이다. 그러니까 다 상을 줘라. 여러분, 효자 노릇하는 거, 효자는요 흉내만 내도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흉내만 내도 왕이 보기에 장려할 만한 일인 거예요. 성경뿐이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이것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고 복받을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국회 연설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쭉 앉아 있고 처음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반대파 국회의원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난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링컨 대통령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해서. 그리고 혼자 독학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도 되고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링컨이라고 하는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이 구두도 링컨 대통령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만들어준 거다. 이러면서 놀리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대통령을. 이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나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한 거 고맙다. 나는 여태까지 우리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셨고, 그리고 직업에 성실했고 충실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에게 하는 말이, 당신 국회의원님 신발을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가져다 달라고. 내가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구두 수선하는 법 배웠는데 언제든지 내가 고쳐줄 테니까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비록 하는 일이 좀 수치스럽고 좀 보기 안 좋고 부모가 좀 존경스럽지 못한 그런 일을 해도, 그리고 부모가 병들고 아파도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효도하고 부모를 잘 섬겨드리면 세상 사람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리고 복받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임석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설교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남자가 3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6.25 전쟁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를 잘 길렀으면 좋은데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떠났어요. 고아로 자랐습니다. 정말 힘들게 16살까지 그렇게 자랐는데요, 16살 됐을 때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갔는데 남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새 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으라고 일만 시키는 겁니다. 공부도 안 시키고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일만. 도저히 참다 못해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3년 만에 집을 나와가지고 순천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땅도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23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10살 먹은 이복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복 동생은 남겨두고 땅 문서를 가지고 또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어렵지요. 이복 동생은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놔두고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이복 동생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부산에 가가지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만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9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습니다. 이 치매 일종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힘들게 했던 그 어머니를 이 아들이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집으로.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모시게 됐는데요. 요즘이야 뭐 사실은 그래도 요양원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괜찮은데, 옛날에 뭐 환자를 이렇게 모신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요. 어머니를 데리고 오니까 그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할머니가 누군데 왜 데리고 오냐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뭐 넉넉한 편은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너무너무 커서 나도 어머니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너를 낳을 때 내 생각이 바뀌었다. 비록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나를 세상에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너를 볼 수 있지 않았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알지 않냐. 만약에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나도 너를 못 낳았을 것 아니냐. 내가 너를 낳았을 때 나는 우리 어머니를 용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또는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옳다. 이유를 달지 말아라. 그것이 옳다. 부모가 잘못해줘도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주겠다. 부모가 부모에게 받는 것 없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겠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모들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시편 109편 105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 1편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형통하게 되는, 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뭘까요?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공급되는 것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날마다 생겨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가르쳐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도록 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식 사랑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일래 성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0살이 넘어서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세가족 성경 공부를 저하고 7주 동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성경을 3번 읽었습니다. 3번. 새신자입니다. 교회는 처음 나온 분입니다. 성경 공부 7주하고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을 해서 성경을 3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읽었습니까? 이분이 성경을 3번 읽으면서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분이 이제 술, 담배를 했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3번 읽으면서 술이 끊어졌습니다. 담배를 끊었어요. 끊어진 겁니다. 내가 끊은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술과 담배를 안 하게 됐다. 그러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내 뼈가 되고 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요, 처음엔 내가 말을 듣지만 그 다음에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사상이 되고요,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가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그것이 나를 행복으로 이끄느냐 아니면 저주로 이끄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경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내 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고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능력이 나가게 되고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12살 먹은 흑인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집도 가난했습니다. 물론 흑인 요즘이야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다 가난했죠. 심지어 흑인들은요, 옛날에 노예로 팔고 살 때는요, 사람을 팔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꺼림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흑인들은 영혼도 없다. 짐승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흑인들은 마음대로 죽여도 돼요. 흑인들은 팔고 살 수 있습니다. 동물들처럼. 그런 시대에 보다 조금 지난 그때인데요. 12살 먹은 흑인 아이가
아버지는 이미 1년 전에 죽고 어머니마저 죽는 순간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딱 한 가지 너에게 남겨줄 것이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3가지 보석이 필요하다. 이 3가지 보석만 있으면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이 3가지 보석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3가지 보석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살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죽었습니다. 이 아들이 장애인이죠. 흑인이죠. 가난하죠. 할머니 손에 살았죠. 성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사랑을 베풀며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1950년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랄프 번치 박사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국에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엄청난 그런 흑인으로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하고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최영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부산에 살았는데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와서 술만 먹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5남매를 키웠는데요, 그러나 잘 길렀습니다. 첫째 아들은 목사가 됐고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됐습니다. 첫째 딸은 사모가 됐고 둘째 딸은 대기업 상무가 됐습니다. 셋째 딸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신문사 일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웠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게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셨습니다.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고 아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 우리 큰딸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제 목에 편도선염이 생겼는데요, 이게 부어가지고 목구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단국대병원 가서 입원을 시켰는데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사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때부터 아팠는데 병원에 못 가가지고 감기약만 먹어가지고 부은 거죠.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저는 어느 병원에 갈까, 어느 약국에 갈까 인터넷 뒤지고 이래가지고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참 이제 아이를 위해서 병원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하나님의 꾸지람입니다. 야, 너 왜 병원만 찾고 있어? 왜? 너 왜 약국만 찾고 있냐? 기도를 해야지. 너 왜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기도할 생각조차 안 하고 약국만 찾고 있냐?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찔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병만 생기면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감기 걸려도 기도하고 어떻게 해도 기도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약 한 번도 낫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다 대학생이 되고 서울에 가 있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혼자 신앙생활 잘 하겠지. 물론 새벽마다 기도하죠,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 것하고 또 터치, 만져주면서 기도하는 것도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에 이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물론 기도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약도 만들게 하시고 병원도 가게 하시니까 의술도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생겨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어야 되는데, 말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만 잔뜩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양육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하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부모가 수많은 재산을 자신에게 물려준 부모보다 낫다. 내가 성공했다면 오직 천사 같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아브라함 링컨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뿐이겠습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 그 여자는요 몸무게가 120kg 넘었습니다. 미혼모입니다. 어머니도 미혼모고 자기도 미혼모입니다. 자기가 난 딸아이는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도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오프라 윈프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좋은 책들 읽게 했습니다. 방송 재능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방송국에 취직을 하고, 나중에 그 방송을 인수하고, 나중에 더 큰 방송국을 하나 또 세우게 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의 한 사람,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의 왕,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심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기도하십시오.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그 가정이 잘 되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추석에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